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2월 15일의 본문인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어릴 적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삼손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삼손은 힘이 장사였는데 그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왔고 그 힘으로 민족을 구했다는 무용담과 함께 삼손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과 회개한 후 마지막으로 신전의 기둥을 허무는 이야기까지 아주 흥미롭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삼손이 출생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4명의 사사였던 입다,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의 다스림 아래에서 30년 동안 평화를 누렸는데요. 먹고 사는 것이 편안해지자 또다시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습관처럼 죄를 짓자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을 사용하셔서 40년 동안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패턴이 벌써 7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암울한 40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울하기는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파 사람 중에 마노아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녀를 갖고 싶어 했지만 임신하지 못하였기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 부부를 찾아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마노아 부부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은 장차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 이런 반전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에도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마노아 부부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짧은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 속에 나타나고 마노아 부부는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를 사용하신 영역은 그들 부부의 넉넉한 부분이 아니라 반대로 부족한 부분, 불가능했던 영역이었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임신하지 못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노아 부부는 삼손을 꿈꿔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마노아 부부처럼 불가능했던 꿈을 꾸는 것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소망하지 못했던 일도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2절은 마노아 부부가 소라 땅에 살고 있다고 전합니다. 가나안 정복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소라 땅은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그 땅을 정복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지역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착할 곳을 찾아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섬기던 우상을 훔쳤습니다. 그런 후에 라이스라는 지역을 발견하고는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을 죽이고 그 땅의 이름을 단이라고 고쳐 부르면서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훔쳐온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 훗날 단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들은 라이스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저지르는 불신앙적 행위를 마치 신앙인 것처럼 위증하는 가증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마노아 부부는 아직 소라 땅에 살고 있다는 점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고요. 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면 이 부부는 자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아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노아 부부처럼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도 또한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들에도 분명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노아 부부는 삼손을 배출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4절에 보면 천사는 마노아 부부에게 출산할 때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나실인의 규칙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나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쳐진 자, 헌신된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구별된 존재로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후로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였고 삼손은 그렇게 부모의 믿음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마노아 부부처럼 오늘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신비로움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던 감동스러운 일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서울에는 제가 자라난 고향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고향교회 청년부 출신 선후배들이 30년 만에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인원이 꽤 많아졌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원로 목사님과 은사님들을 모시고 고향교회에서 만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은요, 목사가 된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청년 시절에는 우리들 중에서 그렇게 많은 목사가 배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년 시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서서히 삶 속에서 열매가 되어갔던 것이죠. 청년 시절은 결코 흘러가 버린 지난 세월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도 저마다 졸업시켜 배출한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한 명 한 명을 위해 교회가 쏟아 부었을 정성과 기도와 노력들이 상당하실 줄로 압니다. 장차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목사도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노아 부부가 가졌던 확신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가진 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감당하고 있는 헌신과 희생과 수고 역시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4절과 5절의 주인공들이라는 자부심과 사명을 가지고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건 18절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신비 때문입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해를 초월한 신비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로 놀랍고 신비로워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마주대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자격이 아니라 성결함을 준비합니다. 4절을 다시 보면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해라, 자격증을 따라 이런 말처럼 무엇을 하라는 말은 자격을 갖추게 만들기 위한 명령입니다. 반면에 죄짓지 마라, 독주를 마시지 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처럼 무엇을 하지 마라는 말은 성결하게 만들기 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선택하시기 위해 요구하신 것은 자격이 아니라 성결이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배우는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도 바로 성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성결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성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성결함을 지켜낸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삼손을 배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몇 개를 찾아보면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7장과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과 왕되심과 구원하심의 섭리를 모든 민족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먼저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면서 복을 누리는 본이 되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애통해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마노아 부부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의 순결한 백성이 되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요, 헌신과 희생으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결한 교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감당케 하소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배출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며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열방에 증거하는 우리 감리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